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대개 한 40 이상 50대 가까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온 걸 생각하면, 또 어르신들,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온 걸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좀 충분한 것 같습니까? 살아가는데 짧아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계획을 세워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 놓치지 말고 잘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만 오늘 같이 볼게요. 13절 말씀. 자, 오늘이나 내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거기 보면은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던 시기는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지중해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활발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상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또 이러한 유대인들의 많은 그런 거와 더불어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는 많은 도시들이 생겨났거든요. 많은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오는 것을 반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겠지만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도시에 내가 진출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대인 한 명을 좀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이 입장에서 앞으로의 한 해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장사를 해서 정말 돈을 벌겠다 하는 한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 세운 적 있습니까? 내가 내년 1년 동안에 무엇을 해볼 거야, 뭐 그런 계획들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간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에게 성경이 제일 먼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세우는 계획의 허무함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뭐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왠지 앞이 안 보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 안개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개가 거치는 건요,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싹 거치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람의 계획이 그만큼 허무할 수 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운 계획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또 내년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곳에 하나님이 빠지면은, 인간만 들어가면은 그 계획은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볼게요. 여기 잠깐 접어놓고 누가복음 12장 볼게요. 야고보서 접어놓고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16절, 12장 16절 누가복음.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18절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러분들 돈 벌기 원하잖아요, 그죠? 왜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이 돈 벌기 원해요. 왜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희망을 합니다. 내가 돈 있으면 뭘 할까? 여러분 돈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1조부터 드려야죠. 무슨 소리예요? 돈 있으면 세계 여행하고 그게 아니라 11조부터 해야 되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돈 있으면 여러분 11조 한 다음에 돈이 아주 많다 그러면 뭐 집 한 채 사고 차 한 채 사고 그걸로 뭘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을 뺀 계획은 한마디로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세운 계획,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의시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돌아가 보면은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5절. 도리어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계획이 허무하다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이 허무하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데요.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만큼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나 내년에 이런 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돈 벌 거야. 나 이런 사업해서 이렇게 할 거야. 막 그러면은요, 계획이라는 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막 계획이 잘 세워져 있으면은요, 왠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시험 볼 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시험 볼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시험 공부 계획. 시험 공부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요, 왠지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믿고서 공부 안 하고 막 자랑해요. 나 이번에 시험 볼 때 이렇게 계획 세웠다. 이번 내 시험 볼 때 내가 하루에 내가 3시간만 잘 거야. 막 2시간만 잘 거야. 막 그렇게 막 우쭐대면 자랑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해 동안 해외 나가가지고 돈 벌 거야. 얼마나 벌 건지 내가 여기 가서 이만큼 벌 건데 막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는지 우쭐대지 말고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면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인이면은 여러분이 계획할 때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한테 여러분의 계획을 상의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면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면 주인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걸 갖다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임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제돼 버립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 계획에서 하나님은 무시돼 버렸어요. 이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돈이나 수익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밤새도록 아이가 공부하는 건 독려하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야, 이번에 한나 공부할 때 꼭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꼭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공부할 때 기도하고 시험 공부시키고,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고 시험 보게 하고, 점수는 뭐 그거와는 뭐 어떤 부분 연관성 있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안 했던 조언이 그거예요. 그 시험 공부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험 잘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그 시험 공부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건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사를 계획을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면서 학군도 따지고 직장도 따지지만 정작 교회랑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진행한다면요, 그거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주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인지, 정말 주인인지, 아니면 나의 하수인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 되기 위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보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도 말고요, 주님 이렇게 부르지도 말고요, 한 단어만 추가해 보세요. 주인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인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왠지 내가 뭐 이렇게 아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때로는 주님 하면 그냥 주님인 것처럼 들리는데 주인님 기도하니까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인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인자 하나 붙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내 계획 상의할 때 주인님, 제 계획이 있는데 주인님 계획 좀 알려주세요. 주인님이요. 주님 아니에요? 내 주인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요, 정말 그 주인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일요일날 좀 더 설교를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달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주인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정말 주인으로던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머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인님이 허락하시면. 아침에나 기도를 드릴 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날이 특별합니까? 매일매일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나한테 특별한 이유는요, 주인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특별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보자. 근데 그 앞에 꼭 단서가 붙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헤어질 때 우리 주일날 봐. 그 뒤에 붙어야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뭐냐면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천적인 무신론자, 내 삶에서 무신론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주인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쭐대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 그 계획을 세울 때 선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선한 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착한 걸 말하는 겁니까? 선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이에요. 그러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선인지 아닌지는 우리 계획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만드는 계획이고, 또 그 계획이 내 주변 이웃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등 따시게 살고 나만 피곤하게 살고, 이건 선한 계획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내 계획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계획인지. 저도 이 부분은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요, 아 교회가 이러면 되겠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정말로 내년에 우리 장덕수 형제의 바람대로 정말 땅을 정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을 다 받았어요.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계획 세우지 않으면요, 내년에는 망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이 내년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떤 걸 찾아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못 찾겠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인님, 제가 내년에 무슨 구절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딱 이렇게 피면은요, 절대로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안 나옵니다. 이러면은요, 중간밖에 안 나와요. 잘 나와야지 복음서밖에 안 나옵니다.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뭐 그렇다고 앞에만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막 구약전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년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제가 어떤 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인님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길 바라고 계십니까?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우리가 나만 어떤 부분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계획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그걸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런 선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 주님의 뜻과 내 뜻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으로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잘 마무리하고요. 내년 시작할 때 그냥 핸드폰 보면서 어두컴컴한 데서 있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